욥이 체험한 버림당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16장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는 욥이 위로를 얻으려고 찾았다 그랬죠. 욥이 찾아서 좀 위로라도 얻고자 이렇게 마음을 썼지만 사람들에게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고난으로 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도 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욥의 영안이 열리면서 저 하늘의 중보자가 계셔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중보자가 중재해 줄 거다, 거기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가 욥에게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는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 욥을 통해서 계시가 되는 내용인데, 바로 욥은 그 메시아의 순환 사역을 대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겪지 않는 그런 내용까지 더 포함해서 아주 처참하게 순환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하신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또 이어서 이제 메시아가 버림당하는 그 사역까지를 다 욥이 이제 체험적으로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의롭다고 하면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왜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셨을까? 여기에는 이제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있는 건데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욥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욥을 버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믿고 있는 그 욥을 더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두 가지로 깨달아져요. 욥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것이고, 바로 의로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 대역을 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욥을 통해서 임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이 희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내세를 바라보게 되고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바라보게 돼요. 근데 이 땅에 대해서는 여전히 욥에게는 아무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도 나는 희망이 없다.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죽음이 이제 감지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운이 쇠했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죽을 걸 알고 마지막 나는 이 죽음을 어떻게 이제 죽어야 되는가,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체험을 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 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철저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그 죄의 값을 몽땅 자신이 지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욥은 바로 그 역할을 지금 자신이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의 충동함을 계속 보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워낙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셨다고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정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노골적으로 이제 욥을 엘리바스도 막 폭언을 하고 하니까 이제 나의 가까운 친구마저도 나를 몰라주고 다 이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나름대로 욥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도 가리셨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제대로 눈을 떴다면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데 나의 모든 걸 잘 안다면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왜 저들이 나를 정죄하고 이렇게 폭언을 할까? 이유 없이 나에게 고난 주신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눈을 가렸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복음도 전하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해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나 사역이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예수님이 자꾸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걸 자꾸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했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가짜다 하니까 사람들이 더 실망해가지고 그러나 누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던 거예요. 지금 욥도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고 또 저 사람들도 이렇게 나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거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에게서도 완전히 자신은 버림을 당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운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나를 비난하나 하나님이 제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제 바르게 심판해 주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요. 예수님도 그러죠.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욥은 거기까지는 이르지를 못해. 그러나 자기가 저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에게 버림당함을 체험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셔서 백성들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욥을 가지고 그냥 온갖 말을 마음껏 짓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내쳐버려 가지고 나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얘기거리가 되고 완전히 나는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 내 얼굴에 남이 침을 뱉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이제 완전히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응?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그렇게 외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시편 22편 1절에 예언해 놨어요. 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것까지 아시고 그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발표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한다. 하나님이 버리셔야 그 죄값을, 사람의 죄값을 메시아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처럼 지금 욥도 하나님이 나를 백성에게 속담거리로 던지셨습니다.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신이 아주 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어둠에 갇혀버렸고 온 지체, 온 몸이 이제는 사람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할 정도로 나는 완전히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자칭 정직하다는 자, 죄 없다는 자, 의롭다는 자, 손이 깨끗하다는 자들이 욥을 보고 저 불경한 놈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구나라고 분을 낸다는 거예요. 요 구절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바로 버림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걸 보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직하다는, 죄 없다, 의인이다, 손이 깨끗하다, 이들이 바로 자칭 욥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직하고 죄가 없고 의롭고 손이 깨끗한데 저 욥은 불경해서 이렇게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저렇게 버림당하고 망하는구나라고 분을 낸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군중들이 바로 그랬어요. 저놈 극형에 처해라. 저거 가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그래서 그 신을 모독한 불경죄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 또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자로, 그래서 명패가 그렇게 붙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나쁜 놈으로 이렇게 찍혀서 최고의 극형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나 10절에 욥이 중요한 말을 해요. 그들이 다 내 앞에 올지라도 지혜자는 없구나. 그들이 정말로 의롭고 정말로 정직하고 죄가 없고 손이 깨끗해서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진짜 지혜는 없는 자들이다 라고 욥은 그렇게 끝을 내요. 세 번째, 11절부터 16절까지는 자신에게 버림당해요. 자기가 자기를 버려요. 이제는. 왜? 희망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11절에 그랬죠.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나라는 존재도 이제 끝났구나.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비록 이럴지라도 조금 있으면 몸도 낫고 하나님도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실 거고 뭔가가 정상화될 거다 하는 희망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안 버려요. 그런데 희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고 나를 내놓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버렸어요. 그래서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랬어요. 내 침상을 흑암에다가 펴놓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땅속으로 들어간다. 무덤은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 속에서 끓고 있는 구더기는 내 어머니와 내 자매라고 말한다.
나는 그 속에 이제 들어갈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흙 속에서 쉴 때, 내가 스올이라는 것은 저 감옥을 말하는 게 지하 감옥, 땅속의 감옥을.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간다. 근데 희망이 지옥 문으로 들어가 봐야 희망이 거기서 살아남아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끝장나거니와 나의 희망도 거기서 끝장나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버린다는 거 얼마나 처절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마저 없을 때 자기가 자기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다 버림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의로운 자가 그 무서운 고난을 다 겪음으로 그 대가가 인류의 죄값을 씻을 만한 대가가 된 것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무궁무진한 지혜를 가지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계시를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욥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다는 걸 깨달아요. 아, 욥이 바로 그 구원의 문제에 이렇게 한 축을 하나님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대명사로 쓰시는구나. 메시아의 고난을 그가 대역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